저는 이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져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이 시간이 늘 이렇게 은근히 기다려집니다. 아멘. 더워서 그냥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더웠는데, 긴팔 와이셔츠에 양복을 갖다 이렇게 넥타이까지 하고 이렇게 해도 덥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아마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그 시절이 돌아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이렇게 보셨던 말씀이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 만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한번 처음 보는, 마치 성경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갖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좀 성경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초신자로 돌아가서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인 것처럼 이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3절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 이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가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갈릴리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어떤 땅으로 막혀 있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뭐가 흐르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죠, 사해. 사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중간에 또 이렇게 그 강을 갖다 이렇게 넘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냥 사마리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면 먼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일이 있어갖고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그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피를 갖다 섞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되겠어요. 왜냐면 니네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그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 순서를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동물이 개하고 돼지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하고 돼지 정도.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퀄 이방인 이퀄 개 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도 못하게 이렇게 대하고 말도 안 걸었어요. 말 걸면 부정 탔다고 해서 막 하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걸어와서 더러워졌습니다. 씻어주세요. 이래야 돼. 성결 예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공로로 그냥 아예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갔다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려고 그러면 요단강을 갖다가 이렇게 건너서 그 안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데 급한 일로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갖다 가로지르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다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 거기가 어떤 곳이냐? 우물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냥 우물이면 그냥 우물이 있었어. 그럼 되는 건데, 예?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에요. 야곱이 자기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동네에 그냥 우물 그냥 파면 물이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물이 나왔어요. 왜냐면 산이 있고 지하수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냥 대충 파면 물이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 나라는 물이 귀해요. 어느 정도로 귀하냐? 사람 한 10길 정도, 10길 정도 파야 물이 나오는데, 이게 돌을 던지면 떼골 이게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팅팅팅팅팅팅팅팅 하고 나가서 나중에 펑 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납니다. 그게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갖다가 파도 물이 나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 원주민들이 딱 우물 뺏었잖아요. 그렇죠? 우물 뺐으니까 그 옆에 가서 또 파니까 또 나왔어. 우리가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해서 화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정도로 우물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의 유산으로 뭘 물려줬어요? 우물을 물려준 거예요. 그게 보통 우물이 아니죠. 보통 우물이. 근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만 인식이 돼 있어요? 막 능력이 있으시고 손대면 막 나았고 그냥 뒤에 옷자락만 대도 그냥 병이 치료되고 막 이런 분으로만 그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 피곤하여 고나여서 아이고 힘들어 하고 이렇게 앉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두레박도 없고 물 푸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뭘로 나한테 물을 준다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앉아 계신 거예요? 물을 먹고 싶어도 그림에 떡이니까 물을 갖다 풀려고 그러면 집에서 그 두레박을 갖고 와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만 물 풀 권리가 있어. 뭘로? 이 두레박이 집에서 다 동네에서 허락받은 그게 다 집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앉았어요. 근데 5절 보세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그대로 앉으셨더라.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여자한테 물을 주시오 그랬어요. 아까 왜 돌아간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 인간관계를 갖다 아예 끊고 사니까. 근데 8절 보세요. 8절에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에요. 설명. 사종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희귀한 일이야. 그렇죠? 유대인이 도대체 뭔 일이요? 하고 이렇게 지금 말투로 바꾸면 그 정도 분위기로 지금 말이 오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한 그가 이상하죠?
네가 물 달라고 한 그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오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시의 표현법으로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언어예요. 당시의 그 언어 표현법과 문화로 볼 때는 상당히 격식이 갖추어진 언어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당히 속으로 뭔가 달리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유대인이 그랬다가, 그 다음에 당신이 그랬다가, 그 다음에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랬으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인 거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네?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여라고 얘기한 것은 이분이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 상당히 격식도 갖추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다른 그런 분인가 보다 해서 상당한 존칭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 예수님한테 상당한 존칭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상당한 존칭어로서 선생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말을 하는데 태도가 달라진 거야. 선생님 물 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갖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예?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더 위대한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물을 갖다가 이렇게 얻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우물을 갖다가 먹고 살아요. 야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귀하고 그냥 큰 일을 해주셨습니까? 근데 당신이 이거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물 이거 길르지도 않고 우리한테 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갖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예수님하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모든 걸 갖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갖다 다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오가는 이 부분을 갖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갖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넌 이거 먹고 나면 어저께 마셨는데 오늘 또 물 길러 왔잖아. 네. 내가 주는 거 주면 마시면 다시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어. 영생하도록 한 샘물이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까 몇 시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6시라고 그랬죠? 6시. 우리가 생각할 때 6시면 새벽 6시든지 저녁 6시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요. 그 저걸로 보면 유대력으로 보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도저히 뜨거워서 걸어서 다닐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뭐하냐? 집에서 자야 돼요. 쉬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예, 그 땅이
그 중간에 그 갈릴리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거기서부터 비옥함이 끝나는 그 부분서부터 시작해서는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황량한 땅입니다. 굉장히 땅이 황량해요. 그리고 이 지역 정도 되면 이건 산 밑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산 밑에 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리고 그 황량함이라고 하는 게, 사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래 언덕으로 막 돼 있고 그게 아니라 이만한 주먹만한 돌들이 바닥에 그냥 막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햇빛이 내려쬐는데 그 열을 갖다가 땅이 이런 굵은 마사토 같은 그런 흙과 그냥 돌들이 다 익어갖고 그냥 이글거리는데 발 디딛기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간이니까 나오는 게 다 이렇게 불가능한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나왔어. 왜 나왔냐? 그 뒤에 보면 짐작가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데려봅니까? 18절? 17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해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짠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세요? 그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 아,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네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 맞는 말이야. 라고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갖다가 몇 사람을 갖다 경험한 여자예요?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몇 명이에요? 예, 위대한 여자죠. 능력 있는 여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누구든지 다 아는 여자예요. 어떻게 유명해? 좋은 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부끄럽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눈치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다 그 여자를 갖다 무시하는 것을 갖다가 이 여자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피 하고 이렇게 대하니까 여러분, 왕따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왕따로 지내는 게. 그냥 오죽 힘들었으면 물 길러 가는 것도 뭘 피해서 그 길러 온 거예요? 사람들 그 따가운 눈초리를 갖다가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 지금 물 마시면 내일 또 목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물 길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혹하는 거지. 아, 정말요? 나 지금 이렇게 지겹게 이 뜨거운 것에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물기를 왔는데 정말 이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얘기하니까 남편이 없는데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여자가 눈치가 백단이야. 눈치가 백단이라서 뭘 얘기해? 선생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하는 것이 이러저러이라 하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 갖다 찾고 계시다. 예배하는 사람은 찾고 계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찾고 계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당신은 24절입니까? 25절. 여자가 이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여자가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갖다가 볼 때 상당 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설교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죠?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갖고 본문을 탁 보면 이거는 이런 말씀이야. 이거는 이런 말씀이야. 이건 이런 말씀이야. 그러고 다 말씀을 갖다 보따리 다 쌓아놨어 이미. 그래갖고 보따리 속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펼쳐놓고 이런 말씀이구나. 너무 다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보따리채 그냥 덜렁 들고 오늘 말씀 들었어. 그리고 보따리채 들고. 근데 그 보따리에 주제가 이미 잡혀있어.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그렇게 보따리로 비유하면 어떤 보따리로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전도 보따리로 봐. 그래.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해갖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갖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서 또 전도하는 것 좀 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이렇게 보고 계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 교회 교인들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상당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내가 누가 돼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준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바로 그 여자가 내가 돼요. 이 여자가 어떻게 은혜 받았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놓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분의 은혜를 갖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 막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다. 내가 막 열심히 해갖고 뭐가 이렇게 얻어지는,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근육이 막 생기듯이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목사 이거 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저는 네 감사해요 이렇게 받는 게 은혜예요. 너무 쉽죠?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목사 이거 받아 물 받아 네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게 바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자는 아무도 인간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한 글자죠, 그렇죠? 니은하고 이렇게 한 글자 하면서 막 소어를 써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그 여자를 갖다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감싸주진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진 않았어요. 아무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아무도 인격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냐? 라고 인격적인 말을 서슴없이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그 뒤에 대화도 아주 품격 있게 아주 인격적으로 그 여자에게 대했어요.
그 대해주는 뭐를? 은혜를 이 여자는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회복됐어요? 자기의 심성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갖다 당연히 생각하고 정말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는 그 민감함이 신앙인데 그걸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요. 습관에 의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뭔가 잘못된 그 부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들이 고쳐지고 세워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감격이. 저는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추수의 기쁨이 큰 것은 그 여름 동안에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겪고 이겨서 추수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비가 안 오고 막 땅이 갈라졌는데 그걸 갖다 견뎌냈어요. 홍수가 막 와서 물 막 떠가는데 넘어졌던 것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스스로 잘 버틴겨갖고 결실을 했어요. 태풍이 막 불었는데 그걸 견디고 결실했어요. 병이 막 돌았는데 그걸 갖다 견디고 결실했어요. 그래서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실했다라고 하는 그 결실에는 어떤 의미냐면 저의 배가 볕대가 튼실한 거예요. 볕대가 튼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풍도 이기고 홍수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병도 이겨서 내 영혼이 튼실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임해갖고 이 여자가 정말 그 예수님의 뻗어주는 그 얘기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대화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그냥 그 모든 걸 그냥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갖고 어머 아버지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감격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얼마쯤이나 이렇게 커나게 됐나. 이 부분을 보는 게 저는 이 가을에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은혜에서 뭐하러 주겠어? 그래,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교회 봉사 이렇게 하는 거야. 성가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도는 이렇게 합시다. 알았죠? 다, 뭐만 있어? 내가 해야 될 일만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부분만 있어.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 자신의 그 있던 모든 것을 갖다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안 받았는데 감격이 없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다른 걸 다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은혜 받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남자가 여섯 있는 능력 있는 여자, 행실이 안 좋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 우리가 하나 이해를 못하고 보면 그 여자는 정말 나쁜 여자가 맞아요. 정말 못된 여자가 맞아요. 남의 남자 막 이게 가로채고 말이지, 막 바꿔치기 하고 그런 여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그 사회는 여자한테 남자를 갖다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선택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해. 그러다가 여자 버리는 것도 누가 버리냐면 남자가 버려. 버리는 것도 너무 간단해. 너 집에 가. 그러면 제가 끝나는 거야. 이혼 절차도 없어. 너 집에 가. 해서 이혼 증서를 딱 써서 이게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론하고 다 주세요. 협의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남자들에게 수없이 버림받은 여자. 그럼 다시 하나 질문이 더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겨요? 그 동거한 남자가 다섯 있었다 그랬어요? 남편이 다섯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갖다가 잘 봐야 되는 게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부를 때 못된 여자 골라요? 괜찮은 여자 골라요? 못된 여자라고 생각했으면 그 남자들이 그 여자를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결혼하자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계속해서 그 다섯 남자가 그 버림을 받았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고 아내로 받아들인 모습을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가 틀렸어요? 괜찮은 여자임이 틀렸어요. 다만 불행하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수없이 버림을 당했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무슨 죄? 포도청이 목구멍이라고 그렇게 다시 재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손 벌렸을 때 네 하고 대답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슴 속에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가 지금 분노와 내 죄가 아닌데 이게 뭐야, 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 속에. 그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사람들의 뭐가 무서워? 제일 무서워? 시선이 제일 무서워. 따가운 시선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그걸 갖다 꽁꽁꽁꽁 동여매고 어떻게까지 하고 살아? 뜨거운 대낮에 다른 사람 물 길러 오지도 않는데 물 길어가면서 피해가면서 살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한두 해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 했는데 수많은 시간을 갖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데 그걸 갖다 꽁꽁 동여매고 은혜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갖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여전히 어떻게 돼 있어? 그대로 있어. 그냥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변했어? 믿음이 안 변했어. 삶이 안 변했어. 신앙의 간격이 없어. 제가 아는 한 분이 병원에 가면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맨날 괜찮대. 그러다가 어쩌다가 좀 아파갖고 좀 아파요. 그러고 병원. 그럼 의사는 그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막 그냥 이잡듯이 MRI도 찍으라고 그러고 피 검사도 하고 막 정밀 검사하고 난리가 나. 왜 그러냐면 그 얘기하시는 그분의 성향이 웬만치 아픈 것은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봐. 왜 이 정도 됐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참만한데요, 이렇게. 또, 그렇게 되도록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거 창피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폐암까지 갔어. 폐암까지 갔어. 그래서 수술했어. 수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갈비뼈를 갖다 이렇게 다 절개하고, 폐를 갖다 끄집어내서, 그 한 4분의 1을 갖다 이렇게 도려내고, 그걸 갖다 그대로 꼬매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만 어떻게 돼도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숨만 들이쉬면 이 폐가 매번 그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고통이 막 죽을 듯이 이렇게 오는 그 고통을 갖다 견디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 괜찮아요. 참여하네요. 창피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끄집어내고 변화되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렇게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라고? 이렇게 받아라, 감사해요,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어놓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을 갖다 맞이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습관적이고, 어저께까지 다녔고, 오늘 또 다니고, 성경을 갖다 어저께도 받고, 오늘 또 보고, 설교 수없이 들었던 거고, 신앙생활을 갖다 그렇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듣고 난 다음에 뭐가 그래? 옳습니다.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뭐는 정확하게 펼쳐놓고 회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드러내놓고 정확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이 없고서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예배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뭣도 못했던 여자예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도 못 드리던 여자란 말이죠. 그가 얼마나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마음에 그냥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숲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자처럼 은혜를 좀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좀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좀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동이를 갖고 왔다 물동이를 갖다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갔대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감격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뭐는 없으면서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갈 만한 감격이 없는데 쫓아가서 맹숭맹숭, 그렇죠? 완전히 드라이하게 의무감으로 쫓아가서 이거 갖고 와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러니까 알아. 네가 지금 건성건성 와서 나 데려가려고 온 거지?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전도가 결코 아니에요. 저 가서 사람들 데려오는 게 결코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갖다 좀 신적으로 좀 만나러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감격으로 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참된 신앙 생활을 갖다 좀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가을에 정말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조금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